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자기가 한 것을 한번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말씀 볼 때 공식을 이용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령 공식 하라 말라. 하라는 산자가 되라. 그리고 말하는 죽은 자가 되지 말라. 성령 공식은 뭡니까? 말하려고 없지만서도 하나는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기뻐하는 쪽 산자가 쪽이 되고 기뻐하지 않는 쪽은 죽은 자가 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적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산자 죽은 자 둘로 다 구분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구분해가지고 산자 쪽을 택하는 거 명심하시면서 2절 말씀에서 주의 날이 밤에 조속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너는 산자다. 주의 날, 주님께 재림하시는 날이 조속같이 이른다. 알고 있다.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반대로 할 거고 어떻게 됩니까?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냥 우리가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근신하라.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여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할 거 같으면 계속 산다가 되는 것. 그 다음에 3절 말씀에서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죽은 자가 되죠. 반대로 할 거고 뭡니까? 멸망이 호련히가 아니죠. 그냥 확실히 알게 그냥 이미 주님의 날이 밤에 된다 하더라도 뭡니까? 깨어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호련히가 아니죠. 그래서 호련히 임하는 것은 이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뻔히 아는 중에 깨어있으니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산자 쪽이 되겠다 하는 것. 그다음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그럼 이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갖다가 자세히 안다. 또 뭡니까? 우리가 멸명 호론이 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냥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입장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도 알 수도 없고 항할 수도 없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되고 더불어 뭡니까?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도 많은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 해결은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문제 공식까지 주셨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한번 확인해 봅니다. 4절 말씀에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 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깨어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에 살아 성령께서 그걸 지켜주시는 것이죠.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산자가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래도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죠. 6절 말씀에서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말고 명령 공식이죠. 할지라 하라 그런 얘기죠. 근신하라. 명령 공식.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인간 입장에 문제가 되는데 영적인 문제. 그럼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 해결. 첫 번째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다. 사단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누가 문제고 환경의 문제 그러지 말고요. 공식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수학 문제 볼 때 뭐 공식에 의심하면 안 되죠. 공식 그대로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고 수학이 쉽고 재미있는 과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공식, 하나님 주신 공식이니까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단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바로 사단과 성령께서는 다 영이시지만서도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서 믿음의 영이 산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사단은 뭡니까?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하게 되죠.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 옛사람을 통해서, 언어의 주체가 옛사람은 사단이고, 그럼 영이 산자 새사람의 사랑의 주체는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무엇이 문제냐 그럴 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 답이 뭐냐? 답은 예수님의 답이시다. 주님께 다 이뤘다 하신 이때 다는 영육간의 모든 걸 말한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답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을 주는 쪽과 받는 쪽, 주는 쪽이 더 원하게 되죠. 부모가 자식을 만나기를 더 원하죠. 자식보다도 하나님은 더욱더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육적인 문제, 질병 문제 때문에 자책을 맞으시고, 저주의 문제 때문에 가시관 쓰임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것, 모든 걸 다 주신 것은 희생하신 사랑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신 답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믿어야 내 것이 되죠. 믿지 않을 것 같으면 관심도 하고 의심하고 할 것 같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 뭡니까? 엄마가 밥을 해놨어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내가 믿고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답 주시는데 믿지를 않는다. 그럼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답은 예수 믿음이 답이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기도로서요. 그냥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데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냐? 답을 구해야지요. 답을요. 그래서 바로 믿음은 예수 믿음이니까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믿음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잖아요. 이게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이러다 그냥 문제없게 해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적인 걸 권하는 것은 뭐라 뭡니까? 이거는 내 뜻이죠. 물론 철이 없어 아직 어릴 때는 그냥 그러더니 하는 게 해야죠.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바른 기도가 말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철든 기도,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요, 문잡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은요, 떼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영적인 거 명심하시고요. 기도가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 나를 도 삼아 해주시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이 평가가 올 때까지 한다. 믿음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는데, 믿음 받은 증거가 바로 뭐냐? 마음의 평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믿음 받은 것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집니다. 싹 녹아지죠. 아,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죠. 원래 선악과를 죄를 통해서, 바로 죄를 통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인류 역사 이내 계속 인간은 뭡니까? 인간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는 한 부정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근심 걱정하면서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요. 하늘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아, 그동안 속았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냥 범사에 그냥 감사가 되고요. 그냥 항상 기뻐지고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볼 때는 미쳤구나 그러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께 미친 거지요. 그럼 바로 미쳐도 바로 미친 것.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마음 평가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신데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삶의 문제도 많은데 왜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영적 문제인가, 영적 문제까지 허락하시느냐? 딴 게 아닙니다. 이유는 믿음 받아서 살라고. 네. 믿음 받아서 살지 않을 거면 지옥 가니까요. 상급만큼 천국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받아서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믿음이 없는데도 자기는 바로 사는 줄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영이 산 자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죽은 자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네,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에 속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바로 믿음 받아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산자와 죽은 자 반응이 다르죠.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열등생, 우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 열등생은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죠. 그러면 우등생은 바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내신 선생님을 보는 것이죠.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에서 영이 죽은 자들은요, 문제를 봅니다. 그래 괴로워하는 것이죠. 헐게 따르죠. 근데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걸 알지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는가?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괴롭고 근심하고 그러는데,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 없는 영이 죽은 내가 문제다. 철이 없는 것이죠. 지옥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 열등사가 뭡니까? 문제가 갖고 괴로워하는데 문제가 아니라 대학 낙방을 가서 망신당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생 실패자가 되고요. 그래서 지옥 고통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 문제 고통도 아니죠. 잠깐이고 가볍고요. 그래서 아유 죽겠다, 문제가 괴로워서. 육적인 문제도 그런데 지옥 고통을 오죽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셔가지고 믿음 받아 살라고 허락하시는 거. 네, 그다음에요.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산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전혀 다르죠. 그리고 우등생은 뭡니까? 네, 문제를 통해서 실력 올리는 기회, 대학 합격의 축복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같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열등자는 힘들어 괴로워하면서 공부를 하고요, 우등생은 뭡니까? 공부를 즐기는 것이요, 모든 즐기는 자 못 당합니다. 뭐를 하든지 예수를 믿는 것도 즐기고요, 주의를 하는 것도 즐기고, 사는 것도 즐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있어 영에 산 사람은요, 문제까지도 범사에 넣기 때문에 범사 감사 항상 기뻐지는 것이고 범사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문제 공식을 통해서 쉽게 해결을 하면서 믿음 받는 기회 삼는 거, 이게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고통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 자립을 하면서 더불어 믿음이 적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갖다가 신앙 상담까지 할 수가 있죠. 간단하잖아요. 문제 공식을 가지고 연습을 시키면 다 할 수 있죠. 간단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제일 쉽습니다. 예, 답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요. 또 뭡니까? 문제 공식까지도 주셨고요. 게다가 또 답을 봅니다. 믿음 받는 것까지도 방법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못 나을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른에도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괜히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의심하니까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어른에게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괜히 머리를 씁니다. 네.
우동식이 말하면 뭡니까? 선생님이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하고도 공부를 잘하는,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로만 사는 사람은 결국은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면 그냥 믿고 순종을 합니다. 시키는 거 하라는 거 하고 말하는 거 말고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라는 거 하나 됐다 할 거거든요. 항상 기뻐라 할 거거든요. 하나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몰라도요. 그냥 범죄 감사를 몰라서는 그냥 감사가 됐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다 하시니까. 그리고 미리 믿는 것만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다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답을 봅니다. 답은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이게 진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받아야 내가 산자가 된 것이지요. 믿음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공식 갖고 산자족을 택했다고 내가 산자가 된 것이 아니죠. 일단은 산자족을 택하고, 그래서 뭡니까? 믿음 받아 살라고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화 주신 것이죠.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공식하지.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보면서, 허락하신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또 믿음 받으면 그만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로다 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 받는 기회 삼는데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1로부터 5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자, 그렇게 하시고 7절 말씀에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 보면 내가 자는 자들, 죄의 잠을 자는 자들이죠. 죽은 자들은, 영의 죽은 자들은 밤에 자고 죄의 잠에 잡니다. 그냥 죽어 있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자지 않게 되고요. 깨어서 건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인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의 투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 영적인 얘기고요. 소망의 투구. 바로 생각 속에 세상과 집어넣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득 채웁니다. 천국 가서 아버지 함께 살 것. 딴 생각 넣지 않는 것이죠. 두 가지 딱 쓰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 받기 첫 번째 선택을 잘해라. 인간 뜻 내 뜻 버리고 생명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살라고요. 말씀을 선택하라고 세 번째,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많이 심으다 많이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심을 때는 힘들지만 거둘 때 보람이 있죠.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공짜로 막 줍니다.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으로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로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는요. 충성을 하면 바로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맡은 자의 권리가 충성이다. 항상 기뻐하라 할 거거든요. 기뻐하라? 말 같지 않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래도 선택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는 인간들은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라. 기뻐하려고 해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할 것 같으면 충성하면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요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믿음 다 주셨어요. 우리가 받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다 이루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부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다 불렀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새가 날아라 창세기에서요. 빛이 있어라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영의 세계는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 받았는가 확인하는 수단. 믿음 받아 여기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독생자까지 답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이다. 네,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받는데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 달라집니다. 주체가 누구냐 달라지는 것인데, 믿음이 있는 태도 내가 합니다. 끝까지 그냥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합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오히려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항암까지 다 믿음은 바뀝니다.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을 받아가지고 받은 건 산자가 돼서 하나님 집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보다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